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이며 창조절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세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남의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으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걸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내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참 아름다워라
음성을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날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면서도 인간된 부족함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한 자연의 섭리는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접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을의 풍성함의 결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과 모진 비바로 고통을 이긴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또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일제에서 해방된 지 80년, 동족상련의 전쟁, 지금까지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대결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일된 이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소서.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모든 것을 다 과거로 묻어버리고 미래로 희망으로 앞으로 나가는 나라,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를 지키시는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또한 경제적인 고통,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아픔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밝혔으면 했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외모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단지 사람의 얼굴, 생김생김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마저도 그 사람의 외모를 이루고 있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볍고 행동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 사람이 하는 지금까지의 말이 신뢰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악취를 풍기게 하는 물질과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위생학자들은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방법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나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미지가 과연 누구의 어떤 이미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영어가 image of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인간 모두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주변 민족을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살았던 이집트 왕 아멘오피스 3세는 그 문서에 기록되기를 살아있는 신의 형상, 그리고 땅에 놓아둔 신의 형상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왕뿐이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만 신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역적의 죄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제 왕권이 확립된 당시 세계에서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표현은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의 아트라시스 신화를 보면은 그 신들이 사람을 가장 낮은 단계의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옵니다.
신들의 특징은 아무 데나 놀고 아무 데나 일하고 아무 데나 잠을 자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지만, 신들도 신화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밤낮 잠도 자지 않고 일을 시켜서 신들에게 먹을거리를 바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던 것이죠. 그저 인간은 신들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그야말로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도화지를 주고 하나님을 그리라고 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입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태를 가졌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첼렘은 깎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우상으로 번역된 낱말과 같은 말이에요.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는데,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 모습에 해당하는 히브리 명사 드무트는 비슷하다, 닮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미 닮은 존재이고,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이나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빗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흡족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형상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권력과 힘,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닮았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와 함께 살아갈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은 다르지만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가정을 일구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이웃과 사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이루어나가는 인간 공동체에서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살 때에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며 외로움에 탈 수 있고 불안전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더불어 살 때에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완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무슨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만 옳고 내 생각만 바르며 나의 주장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독선과 독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인간 공동체를 갈기갈기 깨트리고 찢어버리며 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노예와 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당대만 해도 여성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과거를 올라가 보면 가장 민주화된 나라인 미국이라는 곳에서도 흑인들은 버스에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태초에 첫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늘 인간의 경제적인 부와 지식의 여부, 권력의 차이에 따라 순서를 정해놓고 줄을 세우고 높낮이를 만들어낸 악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러한 악한 세상의 질서가 잘못된 것임을 선포했고 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복음의 질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31절이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조금 많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내가 학벌, 그 지식의 줄이 조금 길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 멸시하고,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알량이 많다고 힘없는 사람 학대하는 것, 그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차원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귀중하고 놀라운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이든 장애가 없든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지만 오직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 잘못된 세상의 질서, 어그러지고 파괴된 세상 질서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차원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미숙한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관가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단지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바로 공동체이며 사회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멀게는 나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지어졌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당시 전쟁 때문에 인간이 파괴되었을 때 인간에 대한 이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실존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본질보다 앞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을 피투적인 존재, 그러니까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유라고 이 사람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럴듯하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결정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집어넣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두 번,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듯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기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축복과 권위의 위임을 나타내는 것이 학대하고 이용하며 그들의 생명을 마음껏 파괴하라는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자연을 관리하고 보살피며 선용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만족하셨던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바르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5일까지 다른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그냥 빛이 있으라, 땅에서 식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상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깝고 긴밀한 상대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화기에 수많은 전화 가운데 누구랑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과 통화해서 나의 속상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 핸드폰에 저장해 놓아야 될 전화번호는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예요. 하나님 전화기 안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복이에요.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은 성경에서 10번 이상 나오는데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출애굽기 1장에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예 생활을 비롯한 극심하게 비참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라도 바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있는 그 약한 화초 세상에 넘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밭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시련과 고초로 훈련시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너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지어진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도록 애쓰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이고 아름답다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세상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좋다고 흡족하시며 만족해 하실까요? 역사를 살펴보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될 자연의 재해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에는 비가 나서 걱정이고 서쪽에는 비가 너무나 와서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도대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인간의 가진 능력은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과 재물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인간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안타까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경쟁과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불행하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낙오돼야 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어린 아이들로부터 주입을 받고 살아가니 이 세상에 평등과 정의의 세상이 오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라 그러고 억누르라 그러고 사탄의 질서를 가르치지만 복음은 아니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누려야 되고 제한된 자원을 함께 더불어 나누어 써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가치관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십계명에서 금지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탄의 형상과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창세기 1장 다음에 나타나는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도 그들은 공모해서 공범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도 그랬죠. 큰아들 가인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자 동생 아벨을 그것도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야 될 가벨이 예배 후에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혹하여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용서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아담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은 아들을 제외한 다음 아들인 셋에게 남겨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 남은 하나님의 형상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짓고 탐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수단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누가 보기에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새한글 성경으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나 자신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존귀하게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 대리인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경제적인 차이, 정치적인 능력,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거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외치고 실현한 애쓰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죠. 법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인간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실패의 경험을 해서 나는 실패한 자야, 나는 무가치한 자야, 내 인생, 남은 인생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탄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말씀으로 흙을 빚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야. 너는 내 닮은 자야. 내가 지금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흡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저의 귓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리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힘겨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시고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과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창조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던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목말라 하는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가뭄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기후 문제가 사람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에서 비롯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 세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건강과 재물, 인간관계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한 문제로 어그러진 이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서희 청년과 국지은 학생이 비엔나 콩쿠르와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서 입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예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빗길을 들고 나오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김서희 청년이 비엔나 음악 콩쿠르에서 2등,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내셔널 영 뮤지션 이러한 콩쿠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은 학생이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김서희 청년은 이미남 집사님의 딸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반주로 헌신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죠?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지은 학생은 지금 고3으로 김용순 목사님 둘째 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에 짓눌리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귀한 아들, 딸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우리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